1월 23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와 B와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새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 갱신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 B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 명령이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A와 대칭인 A-는 사례의 새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 갱신이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와 있고, B의 대칭인 B-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 시행이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 속에 A와 A-는 대칭을 이루고 있고 B와 B-는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A와 A-가 설명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로 A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는 1절에 99세 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은 1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행위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2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스마엘을 통한 번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약속의 자녀를 통한 번성이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보통 혈통적 민족의 백성을 의미하는 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은 동일하지만 의미상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동일한 민족의 백성을 의미하는 고이라는 히브리어로 창세기 12장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는 장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민족 역시 고이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일관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혈통적으로 엄청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을 가진 신약적 배경으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백성의 공동체를 이룰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이제 5절에 이런 공동체의 첫 번째 사람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에 해당하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제일 처음 시작이라는 조상, 선조의 의미를 가진다면 아브라함은 분명 같은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이룬 민족의 첫 번째 조상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배경적 설명을 가지고 5절을 본다면 분명 단순히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혈통적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혈통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 뿐 언약적 사고방식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당연히 8절에서는 땅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로 B 부분에 무엇이 나오고 있나요? A 부분에 나타난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하는 장면인 것이죠. 10절에서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12절에서는 모든 아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하는 사람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로 아브라함에게 혈통으로 이어진 족속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태어난 종 그리고 외국 사람에게서 산 종 중에 남자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만약 행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벌을 14절에 백성 중에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A 다시 부분에서는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장면인데요. 사라라고 할 것을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이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17절에 웃었고 18절에는 그냥 이스마엘로 상속자로 제안하는 상당히 이성적인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에서 분명 번성하게 되고 12두령을 낳을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임을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루는 실존적인 결과들은 인간적인 성공과 번성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은 이삭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이삭이 가는 길과 이스마엘이 가는 길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대조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에 있는 자는 이삭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름의 변경을 통해서 사레의 시대에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속한 자와 사라의 시대에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속한 자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전자는 이스마엘이고 후자는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로 B 다시 부분이 이런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는데요. 언뜻 보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극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마엘은 할례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아니란 사실을 표시하고 이삭은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속한 언약의 자손을 확실하게 표시하는 것이 훨씬 명료하게 보일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23절에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혼란 속에 넣는 것 같지만 단지 지금 말하고 있는 할례는 개인적인 이스마엘의 할례의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할례라는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의 표시라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너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지금 23절에 나타난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로서 n분의 1로서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속한 자로서 n분의 1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일한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스마엘이고 싶습니다. 어쩌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서 지긋지긋한 저의 삶을 생각하며 이스마엘처럼 한 번쯤은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번영과 번성을 이루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미안하지만 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은 사레와 아브라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의 삶을 살아낼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구원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 성취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까요? 오늘 하루가 실존적인 이스마엘의 번영과 성공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구원의 역사가 매일 성취됨을 믿고 살아감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